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신가요? 혹시 기도 노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로 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감사 기도를 드릴 거고요. 그죠? 몇 가지를 감사 기도를 드릴까요? 한번 세 보세요. 내가 감사 기도를 몇 가지를 드릴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간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할까? 그렇죠?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내 간구의 기도 제목의 영역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 기도 제목의 영역이 나, 내 아들, 우리 집, 우리 직장, 내가 다니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기도를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목장 모임 오늘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기도 제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응답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드리는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기도 노트에 그 기도 제목을 찍찍 줄을 긋겠죠. 그리고 다음 기도를 또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도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느냐, 또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많은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나의 필요, 그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재물을 늘어나게 해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다 나의 필요, 내 주변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외에 어떤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9명은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1명은 예수님에게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거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뭔가 공치사를 원하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네 병을 고쳐줬으니까 너 와서 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9명은 감사도 안 하고 다 갔고 너 혼자 왔어? 이렇게 약간 이게 해석이 될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사실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1명의 나병 환자에게 왜 너만 나를 따라오느냐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1명의 나병 환자를 오히려 칭찬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병 환자는 그동안은 공동체 무리에 들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동떨어지게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인생인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드디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되면요, 내 응답됐다, 돈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면, 야, 내 돈 생겼다, 이거 가지고 내 필요한 거 해결해야지,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이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을 한 거예요. 내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가보는 것, 이것이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병 고침을 받은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병을 고치시는 생명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 스스로 처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 이것이 이 나병 환자의 굉장히 좋은 점이고 본받을 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다니엘서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첫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보면 BC 한 539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가만히 계산해 보면 얼추 한 65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예루살렘이 황폐됐지만 우리는 70년 만에 포로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15살 때 포로로 끌려왔다면 지금 나이가 어때쯤 되냐면 한 79세쯤 된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는 한 얼추 한 65년, 66년 그쯤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정확한 연도나 다니엘이 언제 끌려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편차를 두고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다니엘이 오늘 추측하는 건 뭐냐면 길면 2년, 짧으면 5, 6년 안에 우리는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오늘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겠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은 언제쯤 돌아갈까? 우리는 언제쯤 해방될까? 라고 하는 인류의 민족의 절체절명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도전을 얻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도를 다니엘이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 시작. 네.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 선조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냥 예언했나 보다. 그냥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설을 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책을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그 책도 사실이고 또한 예레미야가 들은 그 얘기도 사실이고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없으니까 적게는 2년, 길게는 5, 6년 후에 우리가 해방될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것을 사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이나 오차도 없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사실이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성경의 말씀 곳곳을 쳐다보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사실임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이건 홍해가 아니라 그 원어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홍해일 수도 있지만 붉은 갈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갈대밭을 건너가게 갈대를 이렇게 쓰러뜨려 주신 거야. 이렇게 인간의 머리와 논리로 해석할 수 있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내 머리와 논리로 해석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철석같이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시켜 주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상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예언의 첫 시발점이 뭐였어요? 원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의 오늘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다시 말해서 메데 바사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신앙 상태가 어떻게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그때는 같은 유대인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멋있는 그 페르시아의 문화가 있겠어요. 지금 이미 거의 70년, 65년 이상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충 인구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인구를 대충 따져보면 거의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총 이스라엘 인구의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요, 6만 명이 되질 않아요. 5만 5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1차에 4만 9천 명, 2차에 2천 명, 그럼 몇 명이에요? 5만 1천 명 정도 되겠죠. 3차에는 몇 명이 돌아갔는지 인구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는데 추측해 보기에 1차보다 적어도 5차, 3차 포로 귀환이 인구가 적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충 계산해 보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6만 명이 가지 못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불과 전체 유대인 인구의 2.5% 정도만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많은 그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땅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페르시아 땅이 더 좋으니까요. 더 편하니까요. 페르시아의 문화,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때가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돌려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핀셋으로 우리를 콕 집어내시는 것처럼 수많은 이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집어내셔서 우리를 이 반석교회에다가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과 내 능력과 내 자격을 보면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되십니다. 시작. 당신은 복되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복받을 만하게 생기셨어요? 아멘이에요? 저기는 은혜가 되시네. 저는 제 모습 보면 제가 은혜 받을 만한 생김새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요, 성품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저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남이 곧 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남이 곧 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의 조상, 그의 부모님 세대 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들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에 더 젖어 사는 삶이 더 익숙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땠나요? 우리가 알기로 다니엘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지요? 언제나 시기와 때와 시대를 따라서 기도했고 말씀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쟤네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 쟤네들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조금 살려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공의를 따라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나요?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나도 죄인이고 나도 똑바로 못 살고 나도 약합니다. 다니엘은 조상의 죄, 저 사람의 죄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무리를 일으킨 그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어떤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성도가 아프고 힘든, 삶이 어려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성도인데 그 성도에게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해야 돼, 회개의 예물을 바쳐야 돼, 너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빚을 내서 헌금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수억 원을 갖다 바쳤고 결국 그 사람은 목숨을 끊었어요. 그게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인간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여러분, 그 죄성이 그 뉴스에 나온 그 목사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집사는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지? 저건 사람 왜 저렇게 헌금을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말의 이면에는 나는 의로와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나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세리 저것들 좀 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세리는 뭐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퉁이에 숨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나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집사만 아니면 기독교가 욕 안 먹을 것 같은데, 저 권사만 아니면, 저 목사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할 것 같은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잘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도 내 문제로 여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운더리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쭸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직장, 여러분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만큼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의 2인자인데. 근데 다니엘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민족과 열방,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내 자리에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고,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귀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의 아픔을, 이 민족의 아픔을, 이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이 교회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못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회개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1분, 2분에서 기도가 멈추는 줄 아세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민족, 내 나라,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도 멀다 하고 교회, 목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킨 뉴스들이 하루도 멀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땅을 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10분, 20분 만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온 민족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땅을 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시작. 기도 응답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몇 년 후면 우린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적어도 5년 있으면 우리 해방된다.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우리 그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발 뻗고 자자. 그죠? 왜냐하면 우리 절체절명의 민족의 기도 제목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응답됐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기도해요? 가서 누워 자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반응을 보니까 이상해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니 왜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데 응답된 사실을 알았는데 다니엘은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었대요.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다니엘은 기도했을까? 그래서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혹시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 바꿀까 봐? 3년 동안 마음 바꾸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지금 한 목요일쯤인데 로또가 당첨이 되면, 아니야, 토요일이라고 칩시다. 토요일 날 로또가 나오죠. 토요일 날 로또 번호를 딱 보니까 당첨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은행은 월요일 날 열죠. 그러면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은 이 로또 종이를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애지중지하고 지켜야 돼요. 그럼 그 이틀 동안이 어떻겠어요? 아주 가시방석 같을 거예요. 혹시라도 물에 젖지 않을까? 혹시라도 잊어먹지 않을까? 혹시라도 누가 청소하고 나서 이거 버리지 않을까? 아마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을 거예요. 애지중지하고. 혹시 다니엘이 그 모습일까요? 5년 후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안 터질까?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끝나고 돌아갈 거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모양 이 상태대로 돌아가면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돌아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성전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 텐데 가는 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답일 수 있겠어요?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더 절체절명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네요. 5년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하나님, 5년 만에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5년 만에 얘네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지금 6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살았는데 5년 만에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가 응답돼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볼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우리의 황폐한 상황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황폐함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황폐한 삶을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이 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뭐예요? 금신,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도 망한다. 그런데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페르시아도 망한다.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헬라도 망한다. 헬라를 망하게 하는 로마도 망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전 인류의 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단순히
지금 페르시아 가운데 있는 이 1, 20년 요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 지구의 온 역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답이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기쁘면서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재정의 풍성함을 위해서, 직장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나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역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들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도가 응답되면 자녀 기도, 가정 기도, 삶의 기도가 응답되면 좋아야 할 텐데, 기뻐해야 정상인데, 다니엘은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가도 저주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돼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포로에서 끝나고 내 땅으로 돌아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재앙이고 저주이고 슬퍼하고 울부짖어야 될 상황이라고 다니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올바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혹시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슬퍼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은 기뻐하셔야 될 제목이 아니라 슬퍼하셔야만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식인종을 상대로 전도하셨던 그 문성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둘째 아들의 결혼식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잘 살고 복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배우자 잘 만나서 결혼 잘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똑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나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바로 알지 못한다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도무지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차라리 복을 주지 마시고 재물과 형통을 주지 마시고 차라리 시련을 주십시오. 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다니엘은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애통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곧 무너질 모래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기만 합니다. 돈 주십시오. 형통함을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물건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금과 은이 내게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지금 당장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다 됐다, 이제 발 뻗고 자자 라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입을 펴고 자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응답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 응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는 게 형통하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문제뿐 아니라 내 교회, 이 나라, 온 민족과 열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